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명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라는 곳은 바로 아덴과 같이 헬라의 2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큰 도시예요. 유명한 곳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과 같이 다신교를 믿었어요. 신이 참 많습니다. 수만 가지예요. 그들은 전쟁의 신, 사랑의 신, 여행의 신, 정의의 신 등등 세상은 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모든 행사나 모든 생활을 그들이 섬기는 신과 다 연관을 시켰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배우는 것, 모든 것은 먼저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뭐든지 하기 전에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고 또한 그들을 해치는 악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들은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신전에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부는 그 제단에 올려 불사르고요. 일부는 제사를 집행하는 그 사제의 몫이 됩니다. 또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제는 수도 없이 드리는 제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두 번의 제사가 아니니까요. 그럴 때마다 그 제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시장에 유통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시장에서 신전에서 물러난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을 예사로 알았고 또 그런 고기를 사 먹음으로 신의 가호를 받는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것을 사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는 먹어야 된다, 누구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그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우상도 그 제물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피조물과 음식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하여 어떠한 존재이며 성도와는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참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성도의 자유를 알고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사건으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본문 1절에 그들이 알았던 그 지식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정말 정확한 지식이었습니다. 주님 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은 복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식은 고린도 교인들이라든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알아야 되는 참된 지식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깨뜨리신 그 율법의 속박에 아직도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요, 해방이에요. 억눌렸던 것, 죄악에 묶여 있었던 것들, 세속적이었던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속량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셔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속박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직도 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깨끗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신앙적 무지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나 교회의 분열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경고망동하게 우리가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요,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하기가 귀찮고 싫고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결코 어른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합니다. 왜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지식은 믿음의 사람을 독단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 지식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절대적입니다. 성도가 징크스 같은 데 묶이면 안 돼요. 운동선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슛을 쏠 때 꼭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버릇이 있어요. 또 경기를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이런 의식 같은 징크스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징크스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분 계셨어요. LA 때 한국에서 참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하셨어요. 패션 사업 하셨는데 돈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진출해서 정말 크게 판을 짜보려고 오셨는데, 문제는 한국 스타일과 미국 스타일은 달라요. 아시다시피 옷 색깔이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그런데 한국 스타일을 그대로 미국 가서 먹힐 거라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더 웃긴 것은 본인이 하기 전에 쌍무지개를 봤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려요. 더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탈탈 다 털고 다시 한국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잘 살고 잘 못 살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주님께 있어서는 늘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뜻이 뭐냐면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신다, 우리도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거예요. 영혼을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뜻과 또한 내 방식을 또 의인화시켜서 또 그거를 통해서
형식화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게 신앙과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는 것에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끝까지 할 겁니다. 제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전할 거예요. 아는 것에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결국 그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지켜야죠. 지키는 자라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내 형편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껴맞추기식의 신앙생활은 결코 맞지가 않습니다. 쌍무지게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제가 명확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모르는구나 그거예요. 우리가 대가들 보시면 그래요. 학문적인 그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가르쳐보면 그래요.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 아직 모르는구나. 쉽사리 그 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하고 이 일을 얼마나 많이 극복해야 될 부분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말을 쉽사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직 모르는구나. 어른들 보십시오. 숙련되신 분들 이제 머리가 시끗시끗하시고 정말 살아온 날이 길시고 살아가야 될 날이 짧으신 분들의 그 깊숙한 영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묵직한 그분들은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또 주님이 그 얼마나 우리를 깊숙이 개입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역겨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 소수의 교인들이 복음에 관한 기본 진리를 바르게 알고는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을 맛봤고 은사가 튀어나오고 수많은 역사가 드러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사실 복음은 성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위해 주신 거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누굴 위한 은사라 여기십니까?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하신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까먹었고 이것을 놓치다 보니까 수만 가지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몇몇 교인들은 무분별하게 이 자유를 오직 자신들만의 독특한 권리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해서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꼭 정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정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죄하라고 했는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더 많은 영성을 내가 깊다고 한다면, 또한 더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주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어요.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신을 늘 점검합니다. 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결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만날 때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주님께 끊임없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어리석고 무지하게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머진 자리에 가 있고, 날마다 섬기는 자리에 있고, 날마다 주님 부르짖으며 가슴을 찢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잔인할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위안을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는 우월하다. 그 결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될 이 복음 지식을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교만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식이 교만과 결합될 때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아요. 누가 처음부터 교만합니까? 아는 만큼 교만하려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잘난 사람이 잘난 채도 꼴불견이거든요. 자, 꼴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잘 나지 못한 사람이 잘난 채면 더 꼴불견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더 깨달아가기 때문에 더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더 영성이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빈 깡통이 요란합니다. 틀림없어요. 깡통이 요란합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무서운 개는요 안 짖어요. 꽉 물지. 꼭 겁 많은 개가 막 짖습니다. 사납게 짖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더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채우시고 또 채우시면수록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더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을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 진리의 복음을 선구자적으로 잘 깨달았다고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웃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을 거예요.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그게 정상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긍휼하게 여기는 것. 왜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겠는.
신앙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고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가르쳤을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의 흠을 보고 웃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남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즐겨 웃는 얼굴들, 참 안타깝습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가 함께 기뻐하랬던 그 말씀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함께 울어주는 건 다예요.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꽉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됐을 때 가서 박수 쳐주지 못해요. 희한하고 놀라울 일입니다. 안 돼요. 딴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생판 모르는 사람은 나랑 거리가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 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민낯이고 그게 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고통들을 받든 안 받든 오직 자신들의 자유만을 누림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복음의 자유만을 누리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없는 지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로서도 악착같이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미움을 품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하고 내가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벌떡벌떡 세운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특별하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참된 지식은 사랑이 지배되고 통제될 때 결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늘 사랑으로 늘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꽉 채우시고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당시 거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우상제물이었어요. 유통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길드를 통해 유통합니다. 길드는 바로 상인조합이에요. 유통을 하는데 신전과 연결이 됐어요. 신전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데 개인적인 구매가 불가능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없이 하루 체험 운동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중국이 패권 국가를 꿈꾸고 있어요. 왜요? 중국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제재해도 이 나라를 제재할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나라를 봉쇄해도 이 나라는 그 안에서 풍부하게 돌아갑니다. 이 나라를 걸치지 않으면 제품이 나오지가 않아요. 무언가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당시도 신전 제사와 관계된 이 길드의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세상에는 이교도들이 여러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교도들이 여러 신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수만 가지 신의 이름을 붙이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문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도들에 의해 여러 신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본문 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아무리 우상이 판을 치고 권력과 권세로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상은 다 허상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의 속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으며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왜 못해? 하나님 하면 되지. 예수님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 누구일지라도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셨어요.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만물에서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굴복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없어요.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막강한 것 같으나, 우상이 아무리 세가 높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어요.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셋째, 우상의 제물로 믿음을 덮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먼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짐승의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또한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조류 중에는 독수리, 솔개, 타조 등을 제외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곤충에서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을 제외하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의 전반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이 기름진 음식, 바로 산의 진미를 우상의 제물이라고 여겨서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절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음식 외에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절대로 먹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과 분리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려는 뜻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음식을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우상의 제물을 내가 취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은혜 안에서
구약의 규례 음식물 규정을 폐기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 하나님 주신 음식을 받고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라고 먹기를 거부해요. 그러나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인간이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귀하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부정한 것이다, 못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못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되게 많은데 못 먹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먹으라 하셨다 했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못 먹을 음식이 없어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폐기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이방인에 대한 규례나 구별된 음식에 대한 구약의 규례도 함께 다 폐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금지된 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케 원하셨다는 거예요. 부모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상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의미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 때 어떤 것도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해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신들은 허망한 망상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그분만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우상들이 우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상이 섬길 때 믿었던 것처럼 우상에 들었던 음식이 우상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의식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우상도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온 세상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만이 성도를 강하게 담담해하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앞에 놓였던 제물이라고 못 먹게 뭐냐라고 말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앞에 절하는 것은 죄가 되는데 어떻게 죄가 되는 제물을 먹을 수 있냐고 전하고 있어요. 상반된 개념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어느 사람의 믿음이 더 차원이 높은 믿음일까요? 저분들은 옆집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가져준다면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사 음식은 나는 먹지 않는다라고 사양해야 될까요?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팔을 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조각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조각문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우상 앞에 놓여진 제물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앞에 절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아무 힘도 없는 것에 돼지 대가리 앞에서 그냥 절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웃는 돼지가 더 비싼 돼지라고 더 그런 돼지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돼지 대가리 앉혀놓고 돈 꽂아면서 고사 지내고 절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겠죠. 그 돼지 대가리가 뭐라고요?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 사람의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완전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우상 앞에 절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상 앞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식물로 인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겠다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보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에 서게 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본질에 접근할수록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나에게 전혀 해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음식 먹고 안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먹었다고 해서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 요강 그 사탕 먹었는데 전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먹었다니까 그거 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철 들어보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 때 정말 진지했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제사상에 있었던 그 요강 그 맛있는 거 먹었다가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걸로 인해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을 먹는다고 해서 성도의 지위나 받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대로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성도의 지위나 받을 보상이 커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선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역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 일부이므로 선한 것으로 알고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혼합해 악해지는 거예요. 그 본연의 그 주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악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담뱃잎이요 지혈제입니다. 피날 때 상처날 때 그거 바르면 싹 아물어버려요. 피가 딱 굳습니다. 알코올은요, 술은 어떻습니까? 소독제입니다. 마약은요, 마약으로 일컫는 지금 다 진통제로 만들어졌던 것들입니다.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지혈제를 연기를 만들어서 먹으니까 문제고요. 소독할 것을 내가 들어 마시니까 모르겠어요. 아내가 소독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진통제는 이 몰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직전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이 진통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몰핀은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게 끊어지면 못 견디는 그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술과 담배가 구원의 걸림돌은 아니겠지만 덕이 안 된다면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이 약해지는 일이 없이 우상의 희생 제물도 먹을 수 있는 자유로 인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범죄나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이나 실축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실족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해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실족시키는 자들에게 연자 맷돌 목에 걸고 죽어라 이 뜻입니다. 연자 맷돌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집채만한 것입니다.
그거 메고 바닷속에 뛰어들어라는 거예요. 죽어버려라 이 뜻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께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났으면 실족시키는 자들은 연자맷돌 붙잡고 죽어. 그만큼 실족시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전혀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족시키는 것에 몸서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전하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족시키는 자들에게는 연자맷돌 메고 죽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저 역시도 목사라는 그 신분으로 인해서 행여나 실족하게 될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요? 주의 종한테 상처받으면 이게 씻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두렵습니다. 행여나 저로 인해서 상처받을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내 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한테 실족받으면요, 목사뿐만 아닙니다. 주의 종이에요. 실족받으면 이 상처가 씻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11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명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식 하나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 하나 못 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처럼 형제를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직분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부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음식 하나 끊지 못할 그 마음으로, 그 애정으로 무슨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건 끊어야 되죠. 절제할 건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에게 그대로 경종을 때리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한 형제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까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믿음에 따라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죄가 안 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마음의 거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의 자유가 연약한 사람에게는 신앙적 갈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지 대해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내 신앙의 실패의 요인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잘 살아왔는데 이 일로 인해서 끝장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한다면 절제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실족하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절제하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나만 잘 되면 됐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하기를 나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에게 주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새겨 지키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서로 덕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바기에 우리는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지 않게 주님 우리를 조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가진 그 길을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영성을 깊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나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더욱더 빛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광 돌리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힘쓰고 주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